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5절은 함께 봅니다. 6절이 또 있네요. 6절은 제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 9절까지 있으니까요. 섬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여서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그것을 먹으려 가져오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참주신 하나님, 술람미 여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아가서 말씀을 태어날 터이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위로받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간은 저희가 아가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아가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이 많은 그런 이 시를 짓고 잠언을 졌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귀한 노래, 이 노래를 골라서 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왕위에서도 부자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를 농사 짓는 그런 농장이 많았는데 솔로몬이 다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원마다 김씨는 여기 이 포도원 관리하세요. 그러면 내가 포도를 관리하는 품분을 주고 품삯이 붙어있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당신은 이쪽을 하세요. 당신 이쪽을 하세요. 많은 포도원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 짓게 한 부분이 이 술람미라고 하는 그 집안에게도 술람미 집안이요, 여기 내가 포도원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맡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포도가 잘 열릴 때쯤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를 맡겨놨는데 농사를 잘 지었는지 포도가 잘 익게 했는지 순찰을 간 거예요. 순찰을 갔다가 이 술람미가 경영하는 일하고 있는 그 포도원에서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납니다. 술람미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 그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그 줄거리가 오늘 아가서의 주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볼 때에 이 술람이라고 이 여자아이는 원래는 그 이제 그 오빠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농장에서 힘든 일 하는 일은 여자갑니까? 남자갑니까? 남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술람이 오빠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술람이 오빠들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술람이가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 포도원에서 농사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걸러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은 검었지, 땀을 흘려가지고 얼굴은 꾀재째야지. 그런 여자를 어떻게 왕이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왕인데 새카맣게 걸린 그 여자, 땀이 그냥 범벅이 되어져 가지고 꾀재치한 그 술람미를 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왕에다가 이 술람미는 가난한 집의 딸에다가, 그리고 가난한 집의 딸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러니까 천대받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옛날 아들하고 딸 있으면은요, 딸은 우리가 귀하게 얘기했나요? 부모님들이 안 여겼죠? 아들들은 학교 보내도요, 딸은 학교도 안 보냅니다. 그렇게 딸을 무시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람께 수해할 때에 포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이 신부는요, 가난한 집의 딸에다가 거기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기적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술람미 착하게 얼굴은 검은 데다가 가난해가지고 깨짓지 않은 데다가 뭐 저런 여자 왕이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여자 사랑하지? 왕이 그렇게 할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이 술람미의 이 외모라든지 신분은 비천했었는데, 그런 술람미를 솔로몬 왕이 사랑해서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신부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은 이 솔로몬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왕이면서도 엄청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에요. 얼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부자이면 이 몰약과 향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 몰약과 향재료가 산더미 쌓여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몰약과 향재료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아주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고 값진 것들이 널려 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뭐예요? 부자다, 부자다. 그리고 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은 왕이면서 엄청난 부자의 왕이면서 거기다가 또 어떤 왕이냐?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왕, 백성들을 친구처럼 껴안는 왕.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잘 살 수 있을까? 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까? 그렇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왕이라고 부르느냐? 성군이다 그래. 성군. 그리고 나쁜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폭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폭군이 누굽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나쁜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연산대군. 아시죠? 연산대군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아시죠? 막 백성들 막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신하들도 막 그냥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랬더니 왕이 바로 누구냐? 폭군 연산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가장 좋은 왕이 누구예요?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이 좋은 왕이냐? 세종대왕 왕은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문을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까막눈이야. 백성들이. 왜?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다 눈을 떠서서 글을 읽고 글을 읽어서 사람들이 유식해질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갖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 왕도 그런 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딱 곳에 살까?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 친구처럼 대한다? 그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장로님 30년 동안 공직이 있었어요. 공직.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3년 동안 공생을 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에서 일을 하느냐. 많은 사람,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잘 유지할까? 여기에만 몰두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질까? 내가 국민들에게 공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없는 사람들을 살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나게 출세할까? 여기에만 팔려있다 그래요. 그런데 높은 자리 왕에 있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능하면 이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개인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씨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대통령 이 정치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언제 먹었느냐. 이분이 원래 변호사. 성남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성남이 그 철거민들 모아다가 놓은 곳이 성남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 왜? 철거민들을 모아다가 놓은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우리 정릉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성남이 그래서 우리 정릉에 사는 사람들이 성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남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기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립병원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할 병원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호사니까 그런 사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시립병원 세우는 것을 찬성한다. 많은 그걸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가가지고 세워달라. 시민들께 많이 요구하니까 이걸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를 마련하려고 5년을 갖다가 막 노력했는데 5분 만에 그 의회에서 안 된다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와 그 병을 세우려던 사람들이 5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대부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사람 생각하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방해죄로 사람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도망갔어요. 잡히면 감방하니까. 왜? 공무방해죄, 시의회 와가지고 소란한 채. 그래서 이 이재명 씨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교회로 도망갔는데 큰 교회 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지하 개척교회. 그 지하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공무방해죄로 제가 수배를 받게 됐는데 잡혀가게 됐으니 이 지하 교회에서 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씨가 지하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 개척교회. 그 냄새나는 그 교회.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원래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부인이
저기 집사구래. 그래서 이재명 씨가 교회도 이제 다녔다 그래요. 좀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없는 삶에서 내가 힘쓰기 일을 했는데 내가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붙였느냐. 내가 평민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내가 정치를 해서 저 어려운 삶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정치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그때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가 그래서 성남시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백성을.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것도 기대하지만 이번에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그분은요, 안수집사인데 그가 이번에 취임식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느냐? 사람들은 빨간 넥타이는 어디 상징입니까? 국민의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민주당은 파란 넥타이고. 그런데 빨간 넥타이, 이 똑같은 넥타이, 이 넥타이. 제가 지금 왜 일을 하느냐? 제가 이 넥타이를 찾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넥타이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맸어요. 그런데 이 넥타이는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넥타이가 아니에요. 이 넥타이는 미국의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름이 유정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를 내가 은퇴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가 도울까? 그렇게 해서 디모데 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사신 분이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이세요. 자기 아는 목사님들 모이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잘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넥타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이 넥타이가 바로 뭐냐. 여기 양이 다 그려져 있어요, 양이. 그리고 가운데는 까만 양이 하나가 있어요. 까만 양이 하나 있는데, 이 넥타이를 주면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보살피세요. 그리고 준 이 넥타이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도 많은 목사님들 아니야. 몇몇 목사님만 갖고 있을 이 넥타이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딱 메고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저는 알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인 이 상징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느냐고 말을 하는데 이 넥타이에는 양이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넥타이는 안수 집사가 갖고 있을 넥타이가 아니에요. 이 넥타이는 목사님도 몇 분 안 될 목사님만 갖고 있는 넥타이예요. 그런데 이 넥타이를 그가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김민석 그분이 다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아마 이 넥타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메어주면서 안수 집사님, 그가 국무총리지만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잖아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 여기 양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 그가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이 넥타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메고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 것은, 여기 양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 목사님이, 집사님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이 양처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한시도 그를 잊지 말고 일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그 안수사의 목에다가 이 넥타이 매줬기 때문에 취임식 날,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취임식 날 이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빨간 넥타이 안에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양은 힘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진동에서 가장 힘이 없는 순하고 어디 기댈 데 없고 그 아주 약한 것이 양인데, 우리 국민 중에서 약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이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안수사님이
목사님의 그 명령을, 자 보세요. 국무총리야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지만 이거 매라고 매겠어요? 그분이? 그 막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분이구나. 나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라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잘 살게 할까? 내 백성이 얼마나 어떻게 배불리 먹을까? 이 백성들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껴안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정말로 좋은 왕, 이렇게 좋은 왕일 수가 없고 위대한 왕일 수가 없어요. 많은 물질도 가졌지, 지혜도 갖고 있었지, 백성을 사랑하는 인품도 갖고 있지. 이런 놀라운 왕을 술람미같이 천한 여자가 신랑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 술람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나는 비싼 사람이야. 나는 포도에서 농사짓는 착한 여자야.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이 사랑 못 받아. 우리 오빠들한테 눌려가지고. 그런 나를, 그 귀한 왕이, 보통 왕입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 같은 여자를 신부로 삼았으니 얼마나 내가 좋은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런 왕인데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2절은 누가 말하는 거냐? 솔람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람미가.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이 깨어있다. 이 말은 뭐냐? 오매불망. 자나깨나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준,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없는데 나 같은 천한 여자를, 그 사랑하는 왕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한실 오매불망, 머리가 다 왕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주다니, 이런 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좋은 왕이 어디가 있느냐. 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잠을 자도 귀는 열려 있어요. 혹시 왕이 날 찾아오지 않는가? 내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가? 그런 설렘 마음으로 지금 이 술람미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지금 이 술람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한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술람미야, 너는 나의 비둘기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완전한 여자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가 자고 있는 침실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자, 이 대목에서 다 보세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자,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한밤중에 내요. 한밤중에. 초저녁에 이슬 안 내려. 그렇죠? 한밤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이냐. 지금 솔로몬 왕도 자기 잠자리에서 자다가 보니까 잠이 안 와. 왜? 술람미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은 참자, 그리고 이리도 쳐 저리도 차고 잠을 청하는데 솔로몬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밤이 깊어갔어. 근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술람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한밤중에 신하들도 뭐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이 솔로몬 왕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혼자서 사랑하는 술람미 그 잠자는 데까지 걸어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의 사랑 술람미야, 나의 사랑 비둘기 같은 나의 술람미야, 나의 완전한 나의 여자 술람미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이슬에 머리가 다 젖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죠?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해서 오매불망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왕에서 문 두들기면은 바둑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술람미가 문을 안 열고 솔로몬 왕이 이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흠뻑이 젖을 만큼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절에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출애굽기 3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술람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오매불망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왔는데 어떻게 옷을 갖다가 겉옷을 지금 뭐냐면 옷을 잠자리 할 때는 겉옷 벗고 자잖아요. 그렇죠? 겉옷 벗어가지고 이 옷걸이다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발은 다니다 보면 이 사막지대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발이 샌달이기 때문에 밖에 잠깐만 돌아다녀도 발에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일 때는 반드시 발을 닦고 자야 돼. 근데 술람미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솔로몬 왕이 보고 싶다. 오매불망 내가 자도 내 길을 열어놓고 언제 와주실까?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잤더니 술람미가 그 겉을 걸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나가다가 보면 발이 흙이 묻으니까 그 다시 와서 발을 닦는 게 귀찮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왕이 왔는데 겉옷은 귀찮다고 발 닦는 것이 귀찮다고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밤이 새어 멎어가지고 이 머리 젖을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해가 되어지느냐?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한 8, 90명에서 100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는 성가대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 세워가지고 우는 차량 공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지방에서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주일학교 부장에다가 교사, 성가대원. 예?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주일날. 주일학교 보통 9시 하거든요. 9시 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럼 애들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부터는 이제 11시가 예배니까 한 3, 40분 동안은 또 성가 연습을 해야 돼. 제가 베이스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베이스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을 실로 다녀야 돼. 차를 가지고. 제가 오전에 차를 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또 그 끝나자마자 또 성가대원 해야 된다가 거기다가 내가 차량까지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100명까지 되는 중에 남자분들이 꽤 되니까 운전을 하다니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량 우리가 운전하라니까 안 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 조그만 시간을 좀 해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희 아가서란 말이 이 성경, 이 얼핏 보면은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막, 이하는 젖가슴이 어떻고 막 이런 막 얘기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술람미가 왜 문을 빨리 안 열었을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알량한 시간을 요구할 때도 교회에서 요구하는데 거절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보다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만 차량 운전해 주겠습니다. 오후에는 내가 시간이 비잖아요. 예배가 다 끝나는 거니까 그때 내가 차량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오후까지 다 했었는데 그 오전만 그럼 집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분도 목사님이 동생이야. 그리고 그분이 오전에 그걸 해주셨어요. 오전. 잘 말씀을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솔라미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대표보면 우리가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랑과 술람미가 솔로몬 왕이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조그만 큰 교회는 다 그게 필요합니다.
차량 운전하는 사람 필요하고 성가대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 필요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도 보세요. 옷 거치는 것이 안목부 대수야? 자기가 그런 비천한 처지에서 그 왕의 사랑받아가 신부가 되어졌으면 이게 대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미적미적거리고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옷 거쳐 있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발 닦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 오매불망한다 말은 하지만 몸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은. 이거 잘 명심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장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마음이 안 땡겨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이기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내 사랑하는 술람미야, 나의 비둘기 같은 술람미야, 내 완전한 술람미야, 문을 열어다오. 그리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다가 두들겨도 문을 안 여니까 4절 보세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 솔로몬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좁은 틈을 손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문빗장을 해가지고 문 안 열어주니까 그 열고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술람미가 아유 들어오려고 너무 애쓰는구나. 안 됐다. 가서 열어줘야지. 이 말이 됩니까? 예? 감격제 해야지. 왕이 지금 들려 하는데 문 어떻게 막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손까지 넣어서 막 저러고 있네. 그게 짠하네. 술람미가 생각한 거예요. 왕이 짠하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졌다 이 말이 술람미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미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유 내가 좀 게을러 좀 걷어놓는 게 귀찮고 또 나갔다 오면 또 다시 씻어야 되잖아. 귀찮지만 저렇게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저렇게 왕이 짠하니 문 열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5절 시작되죠. 5절 보세요.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몰약이 나오냐? 몰약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술람미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싼 향이 확 퍼지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술람미에게 가가지고 술람미 방에 들어가면 이 몰약을 다 퍼뜨려가지고 방이 향긋하게 향이 막 퍼진 그런 데서 내가 술람미하고 만나고 싶다. 술람미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아마 솔로몬 왕이 한 손에다가 몰약이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옥합을 든 손으로 문을 여니, 옥합 그게 향이 깨져가지고 그 문비장에 몰약이 그냥 덤벅이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했으면 이 몰약은요 얼마나 비싸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지면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고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전날에 이제 그 문둥이 시몬 그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비천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마워서 옥합을 들고 누구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팍 깨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몰약을 확 해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딱 뭐라 말했느냐? 이런 여자가 있나?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팔면 300대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는 그 귀한 것인데 이걸 깨뜨려가지고 그냥 머리다가 막 들이부어? 이 비싼 것을?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하느냐. 몰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 자, 우리가 하루에 일당 얼마나 만나요? 예? 하루 일당 얼마나 받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원 만나고 생각해. 10만원. 10만원. 10만원 더 되죠? 근데 10만원 만나고 생각해도 300데나리온이면요 10만원 곱하기 300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3천만원이죠? 10만원에 300일이면 3천만원에 요만큼이 3천만원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술람미를 사랑하면 그 비싼 3천만원까지 되는 그런 향을 들고 술람미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이 향을 들고 문을 열다 보니까 문을 열다 보니까 안 열려가지고 거기에 쏟아져가지고 문빗장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문빗장에 이 향유가 뚝뚝 떨 정도였다.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 왕이 이를 사랑해서 왔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다 맞을 정도로. 그래서 이 6절에 이제 이 문을 열라고 하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미 가버렸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기다려 열려달려 안 열리니까 도저히 문도 안 열리지. 두들겨도 문도 안 열어주지. 또 문비가 열려고 안 열어주지. 안 되지. 도저히 이제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술람미 방에 들어갈 수 없구나. 포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술람미가 문빗잘 열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열어줘. 나 나와보니 이미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됐어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사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금 술람미가 핑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말은 뭐냐? 내가 문을 안 열주려고 그런 거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왕이 갑자기 찾으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와서 부르니 거기 깜짝 놀래가지고 내 혼이 나갔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줬다 이렇게 핑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죠. 왜 문 안 열어줬나요? 겉옷 걸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발 씻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해준 거예요. 응? 왜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서도 좀 차량 운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아침에 운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왜 한 사람도 안 나올까요? 그 말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조그만 시간 서로 하려고 그래야지.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내 믿음을 잘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렇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솔로몬 왕은 보이지 않아요. 벌써 멀리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왕이여 문 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가 아이고 내가 조금 일찍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게으름 피웠었는가. 그 왕이 왔는데 걷어들는 게 됐으냐, 발 씻는 게 됐으냐, 왜 내가 이렇게 미를 떨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술람미가 이렇게 찾아와서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술람미 귀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술람미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오네. 또 다음에 또 오겠지. 그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7절.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냐. 술람미가 나와서 후회하는, 가슴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일찍 안 나와서 문을 열어두지 못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왜 문을 안 열고 침대에서 이리두차 게으름 피웠을까. 이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쫓아나와가지고 왕이야 왕이로 불고 다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야 왕이야 하면서 불고 다니고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밤이 깊을 때잖아요. 그렇죠? 막 밤이 새내릴 그 깊을 때이니까 성안의 사람들이 다 낮에 노동하다가 힘들어서 지친 마음에 잠을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그 성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 성안을 지키는 사람들. 옛날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야경꾼 있잖아요. 야경꾼. 그렇죠? 10시 넘으면은 그 동네 지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도둑놈이 있나 없나 지키는 야경꾼. 이 야경꾼, 이 다른 성경에 야경꾼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잘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미친 자가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왜 미친 자가 말이야. 지금 소리 지르면은 다 공인들 잠자고 있는데, 사람들 잠 못 자게 왜 이렇게 떠드는가? 그 잡아다가, 어디서 소리 지르고 다니느냐고. 지금 사람들 골이 잠자고 피곤히 자고 있는데 그 사람 잠을 깨면 어떻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매만 말씀은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쫓아내려와가지고, 야, 저 미친 여자 저 옷을 벗게 가자. 그때 옷이 굉장히 귀할 때예요. 지금은 옷이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 옷이 너무 귀할 때예요. 옷을 전당 잡을 만큼 귀한 물건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옷을 벗겨갔어요. 할렐루야. 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은혜가 왔어요. 성벽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게 왜 은혜서인지 아세요? 왜 술람미가 왜 일찍 문 열었나요? 네? 뭐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겉옷 때문에. 그럼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왔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뺏어간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미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술람미가 그 왕과 사랑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겉옷 안 가져가요. 겉옷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겉옷 가지고 너 잘 지내라. 그리고 버려요. 근데 왜 버리지 않고 겉옷을 가져왔느냐? 이 겉옷이 그 귀한 사랑을 방했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금가겠구나. 갈등하겠구나. 이것이 이게 나쁜 것이구나. 잠시 내가 옷을 가져간다. 나중에 다시 네가 사랑이 회복되지면 더 좋은 옷 줄게. 그리고 겉옷 벗겨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 100명까지 되는 그런 교인 중에 자진해서 복음을 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널 구원해줬는데 겨우 네가 그 정도밖에 나한테 반응 못하냐? 그 정도밖에 날 뒤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이 대목이 그렇게 익혀져요. 겉옷을 벗겨갔다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매를 맞고 겉옷을 다 뺏기고 이제 그러면 아유 이제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떠들면은 내가 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술람미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렇게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라. 나 혼자 찾는 것보다 너희들이 찾아주면 더 좋지 않느냐? 내가 못 찾아도 너희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잊을 수가 없다. 그가 아니면 나는 병이 난다. 그러니 반드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 만나거든
술람미 여자가 당신이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병이 나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술람미에게 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이 아니냐? 여기 예루살렘 딸들이 나와 있죠? 이 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할 때에 옆에서 보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술람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여자들이 그 술람미, 별 볼미 여자, 까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자기들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여자야. 예루살렘 딸이 볼 때에는 술람미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여자야. 그런데 저런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사랑받아. 그래 질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예? 질투가 나죠? 그러니까 술람미 보고 그런 거예요. 야, 술람미야. 야, 너 참 웃긴다, 그지? 너 얼굴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그거 시큼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너를 어떻게 왕이 사랑했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내 얼굴이 검어졌지만 내 검은 얼굴은 성막을 친 계달의 가죽과 같다. 성막이 이렇게 가죽으로 채워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그렇죠? 별볼배 가죽이지만 그냥 우리가 가죽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성막에 둘러쓰게 되지면 귀한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은. 그래서 술람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에는 내가 비록 그런 시커먼 가죽 같으지만 나는 성막에 둘려있는 가죽이다. 그렇게 자기가 당당히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딸들은 자기가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신부된 것을 질투해서 막 욕하고 비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를 미웠던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너희들이 혹시 사는 사람을 보게 되지면 내가 병이 났다고 얘기해줘라. 내가 내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봐서 병이 났다고 얘기해줘라. 그렇게 부탁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은 술람미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받는지 못 받는지, 숨 쉬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소리 한번 한 적 있죠?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가 그렇게 그 경미한 그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다 겉옷까지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딸들에게까지 붙잡고 내 사랑하는 사람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하는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가 이렇게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여자들을 만나서도 막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달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술람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술람미께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에 예쁜 자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술람미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슨 네가 비록 얼굴이 검지만 그 성막에 그 계달에 그 수달에 가죽 같다고 네가 자랑했잖아. 네 스스로 이쁘다고 한 너잖아.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이거 지금 이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헷갈려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지금 구절에 있는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이냐? 예루살렘 딸들, 지금 술람미를 질투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술람미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여자들 가운데서 이쁘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의시되는 술람미야. 너 이렇게 이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 왕한테 차였냐? 왜 왕이 널 버리고 갔냐? 그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뭐냐면, 야, 네가 그 솔로몬 왕이 아니면 뭐 병이 난다고, 상사병이 난다고, 글을 못 배우면 병이 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 솔로몬 왕이 아니면 남자가 한둘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남자가 아니면 네가 병이 난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남자를 찾아달라고 이해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해. 너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 여자도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남자도 너무너무 좋아. 너가 좋아하는 남자만 최고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조금 쉽게 얘기를 풀면은 이런 얘기예요. 술람미에게 야 솔로몬 왕 아니면 다른 남자가 없냐? 그 남자가 아니면 병나냐 정말로? 우리처럼 우리 사는 남자 같은 그런 남자 만나도 너는 그 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 남자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도 그런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만 최고냐? 예수님만 좋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 돈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알아? 꼭 예수만 좋으냐? 나는 돈이 좋은데 돈이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런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술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나도 너처럼 연애하고 있어.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거든.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는 솔로몬 왕이 좋은지 모르지만 내가 사귄 남자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술람미야, 솔로몬이 너를 버려도 너를 안 찾아도 너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왕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 사람만 최고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 말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예쁜 여자, 이 말은 술람미야, 이 말 술람미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술람미 네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낫냐? 이 말이에요. 술람미야, 네가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더 낫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볼 때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솔로몬 왕보다 더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돈이야, 돈. 돈이 내 신랑이야. 근데 돈이 솔로몬보다 더 좋아. 왜 좋은 줄 알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은 조금 기분 나쁘면 먼저 가버릴 수 있죠? 떠날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부부끼리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아무리 애가 좋아도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돈은 갈등 줍니까? 돈은 나를 배반하나요? 돈이 내게 많이 있으면 돈이 나를 따라 집안으로 가버리나요? 나를 버리고? 안 그러죠?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돈은 움직여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귀다 보니까 돈이 왕보다도 좋더라. 왕 뭐야, 왕은 뭐, 막 빛깔만 왕이지. 왕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왕을?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쓰고 싶으면 막 쓰고, 딱 쓰면 막 좋은 게 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그 왕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만나봐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나요. 예수님 무슨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더 좋은 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술람미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안 계시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 있으면 뭐해? 내가 지옥 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술람미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다 포기해도 너희가 사는 돈은 내가 포기할 수가 있어.
너희가 사는 명예를 내가 벌 수는 있어. 벌 수 없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가 없으면 죽어.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야 돼. 그러니 너희가 보면 나를 찾아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셔요. 여기 있는 우리 술람미는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똥 같은 우리, 마른 바퀴 같은 우리, 그를 사랑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히 모르고 곁길 나갈 때가 있어요. 술라미처럼 게을러가지고 내 몸 중요한지만 알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끈이 포기할 수 없도록 술라미 의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은 하나님 모시기에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내가 잠시 하나님을 실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 사랑이 내가 보답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왕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좋은 왕,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잘 껴안을까? 내 친구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친구처럼 껴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신앙이 식어져 가서 우리 신앙께 흐려지려고 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유념하여서 혹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소망합니다.